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쩌면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노정에서 길을 걸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기도 하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장면들을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했지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베다니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밤에는 바로 베다니에 다시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머무르시고 쉬셨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다시 나가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베다니는 여러분 누가 있는 곳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베다니는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가 살고 있는 동네가 바로 베다니입니다. 특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자기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힘든 일도 많았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 참 마음에 괴로움도 있었지만 또 이런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인의 손길들을 통해서 또 한편으로는 기쁨도 있었고 또 위로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제자들과 함께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마가복음에서는 거의 대부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그동안 드러내지 않으시고 감추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때가 차서 스스로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시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보내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뭔가 이렇게 보내실 때 아무 대책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시고 보내십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실 때에 그냥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켜서 또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이제 쭉 다시 한번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오셔서 제자 둘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심부름을 시킵니까? 이르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것을 끌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3절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 주인이 나귀를 풀어서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그대로 가라는 곳에 가봤더니 나귀가 있었어요. 그걸 풀었더니 주인이 와서 왜 나귀를 푸느냐 그럽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락해서 나귀를 끌고 예수님께 왔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 나귀 주인과 미리 만나서 뭔가 좀 얘기하지 않았을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내가 이 나귀를 언젠가는 사용을 할 텐데
내가 이 제자들을 보내면 이 나귀를 좀 보내주세요. 제가 한번 쓰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 주인하고 예수님께서 언젠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나귀가 매여 있는 걸 아시고 제자들을 보내어서 제자들에게 주가 쓰겠다 하면 보내줄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초자연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동네 맞은편에 나귀가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세요. 그리고 그 주인이 누구인지도 아세요. 아마 제자를 보내어가지고 그 나귀를 풀게 되면 그 주인이 왜 그 나귀를 풀냐고 물어보실 것도 예수님께서는 아세요. 그때 성령님께서 그 주인에게 감동하셔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허락하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실 수가 있어요. 그걸 다 아시고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풀어오라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주석가들 보면 첫 번째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 모르겠어요. 첫 번째이든 두 번째이든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을 중요한 것은 첫 번째여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다 사전에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만약 두 번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 할지라도 이미 성령님께서 그 주인의 마음을 다 감동하시고 그 주인의 마음을 허락하게 다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이든 두 번째 방법이든 중요한 것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는 이미 그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뭔가 부탁을 하실 때 또 어디 보내실 때 어떤 사역을 하게 하실 때는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너 이거 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준비시켜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시켜서 예수님께서 보내십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보내시는 거예요. 또 지난주에 제가 사도행전 16장을 묵상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준비해서 사도 바울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선교는 터키 지역에서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고한 다음에 두 번째 선교를 나가는데 그때 역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터키 지역으로 또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밤중에 환상에서 지금의 그리스죠.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한 사람이 손짓하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을 봤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 쪽으로 가라고 그러는구나 하고 그리스 쪽으로 갔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루디아라는 사람을 거기에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가봤더니 이미 하나님께서 간수장이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사도 바울을 거기 가라고 보내신 것이죠. 빌립보에 처음으로 갔을 때 만나는 것이 바로 루디아인데 루디아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바울을 따르게 됐고 그 모든 가족들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해서 예수 믿고 침례받고 바로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루디아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교회는 바로 간수장의 가정에서 두 번째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죠.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 간수장이는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우리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자결하지 마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이 간수장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묻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바울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듣고요, 이 간수장이는 자기 온 식구들을 모아서 다 또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온 식구가 예수 믿고 침례받고 바로 거기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바울을 터키가 아닌 그리스로 보낼 때는 이미 거기에 뭔가 준비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바울을 보내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키든지 아니면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능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의 사역을 이렇게 돌이켜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저에게 목사를 하라고 청년 때 저를 부르셨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실은 막막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준비시켜 주셨어요. 철저하게 저를 훈련시키시고 저를 준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수많은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힘들어할 때는 위로자를 준비시켜 주시고, 제가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할 때는 저를 도울 수 있는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30년간 참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건 딱 이 한마디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준비시켜서 제가 한 거고, 주님이 만날 사람 만나게 해서 제가 한 것이지 뭐 또 제가 잘나서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참 저는 해마다 기대가 되는 것은 2020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또 나를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제가 워낙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해나갈 때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일을 하면서 일이 잘 될까? 이 일을 하면은 어려워질까? 이런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확신하고 또 생각하면서 제 안에 평안이 왔던 것은 뭐냐면은 어떠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할 때 이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이 염려하는 데 시간을 쓰지 마시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원하지 않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여기에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더 이상 염려 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항상 100%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항상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할 때 한 70%, 한 60%만 확신이 되면은요 한번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 또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기가 막히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그 회복 사역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한국 교회에 이 사역을 확산하고자 하는 것이 제 비전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회복 사역을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20년 이상 이 사역을 위해서 저를 준비시켜 주셨어요. 사실 지금은 이 회복 사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한번 20년 전, 30년 전에는
제가 뭐 회복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계획을 세운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위해서 저를 준비시켰어요. 뿐만 아니라 준비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안덕자 교수를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 제가 회복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뭔가 빠져있는 게 있었고 효과적이지 않았는데 그분을 만나면서 참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직면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아주 피부적으로 알게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참 이 사역을 위해서 저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 공부를 하면서 이 김기분 전사님을 만난 것도 굉장히 저에게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을 만나면서 회복에 대한 갈급한 사람들을 또 제가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분들을 도우면서 제 회복 사역이 확장이 됐어요. 또 그러면서 요즘에는 이제 금폭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만나면서 거기에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제가 많은 회복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을 만나고 사모님을 만나면서 또 사역이 좀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뭐 제가 의도해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저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미 저를 준비시키기도 하고 수많은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날지 저는 기대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뭔가 사역을 시킬 때 또 어디를 가라고 할 때는 대책 없이 너 이거 해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 요즘에 뭐 또 카페도 우리 교회에서 안 해보던 일을 하면서 사실은 많이 걱정도 했어요. 막 잠도 안 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정말 100% 평안해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면 더 이상 염려할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고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길을 가든 간에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겉옷을 깔아드리고 그 다음에 들에서 벤 나뭇가지, 여기서 들에서 벤 나뭇가지는 종려나뭇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종려나뭇가지를 탁 펴서 예수님 가게 하시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면서 호산나 찬송하면서 주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찬송하려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고 있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대저적으로 환영을 했는데 환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요한복음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면서 굉장히 인기가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인기가 현재 아이돌급 인기로 확 급상승한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심으로 예수님의 인기는 급상승했어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가 아주 절정에 달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오늘 베다니에 있었던 일이죠. 바로 베다니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죠.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이 베다니에서 살리고 나서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듯 폭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먹는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 정치적인 어떤 문제에서 해방할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나라를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서 우리의 모든 그 위상을 높여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런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그런 해방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종려나무를 길에 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뭔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개선할 때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종려나무로 막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잠시 마카비 형제를 통해서 독립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마카비 형제를 환영했을 때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환영하듯이 종려나무 가지를 다 땅에 펴면서 환영해 줬다고 그럽니다.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고, 그러한 그 메시아로서 지금 백성들은 생각을 해서 종려나무 가지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또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바로 여기서 호산나는 구원자인데 바로 해방자, 바로 정치적인 해방자를 기대하면서 그 예수님을 그들은 환영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걸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아셔야 돼요.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분이 아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를 탄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사기 10장에 보면은 이 야일 선지자 때에 굉장히 편함이 있었어요. 그에게 30명의 그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30명의 그 자녀들이 늘 나귀를 탔고 그 성읍을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바로 그 시대가 전쟁의 시대가 아니라 바로 평화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떤 정복자로서 입성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정부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런 평화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것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오늘 우리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를 깨는 건 무엇일까요? 사실은 죄인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죄들이 우리의 가정의 평화를 깨고 있는 것이고 나라의 평화를 깨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평화를 깨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세상 환경 어떠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코로나가 더 확산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평안은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가난하고 아무리 내가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평안은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은 평화인 것입니다. 먼저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질 때 그리고 환경도 변하고 모든 상황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먼저 평화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앉아있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문제 해결이 시작인 것입니다. 먼저 평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특별히 오늘 두 가지의 평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 우리들이 누려야 될 평화는 저는 내면의 평화, 내적인 평화, 마음의 평화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낮에도 밤에도 내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여러분 관계의 평화, 여러분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여러분 이웃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평화로워야 돼요.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적으로 평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면의 평화가 깨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근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염려 때문에, 불안 때문에 정말 마음이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마음이 안정되지가 않아요. 염려와 불안과 불신과 이 근심 때문에 항상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에게 임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끊임없이 나의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인생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내 손에 내 미래가 달려있지를 않아요. 내 미래가 내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불안해서 못 살아요. 잠 못 자요. 근데 내 미래는 주님 손에 달려있고 내 자녀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평안이에요. 그리고 그 평안함 속에서 형통함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나 이 나귀 주인이나 동일한 것은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둘을 보내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에요. 가서 끌고 와라. 주인이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신부를 보냈을 때 참 여러분 마음이 불안했을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분명히 무슨 조치를 취했을 거야.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야. 이 주인의식을 갖고 가면은 불안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주인의 말을 들어서 안 되는 게 없지요. 또 나귀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셨던 아니면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를 하시든 간에 그냥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아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네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나귀 주인도 예수님을 철저하게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는 것은 첫 번째 평안이고 그리고 형통함인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여행을 가면은 필요한 게 가이드입니다. 가이드가 없으면 여행을 편안하게 할 수가 없어요. 가이드를 따라다녀야 여기가 어떤 곳인지 설명도 들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행 가서 가이드의 말 안 듣고 내 맘대로 다니면 길 잃어버릴 수도 있고 굉장히 고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길이 얼마나 험합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의 인생길에 그냥 지뢰밭을 우리가 걷는 것 같아요. 언제 지뢰를 밟아서 그 지뢰가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살벌한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이드가 없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한 발짝 한 발짝 발걸음을 뛸 때마다 혹시 지뢰는 밟지 않을까? 뭐가 터지지는 않을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살얼음판을 걷듯이 지뢰밭을 걷듯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염려가 많으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되어지고 뭐가 터질 것 같았는데 안 터지고 뭔가 그분의 인도함 받아 나갈 때 우리 마음에 평안하고 결국 형통함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이세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이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여러분 불안해서 못 살아요. 불면증도 오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루하루 걸어갑시다. 힘들지만 정말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좀 불안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가면 그래도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내면적으로 평안하려면 꼭 필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셔요. 너무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리라. 저는요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모든 걸 응답해 줄 것을 저는 100% 믿습니다. 제 건강의 문제도 주님께서 응답해 줄 믿고 제 장래의 문제도 주님께서 응답해 줄 걸 믿고 제 자녀의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의 주제는 사실 어떤 응답의 핵심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주님의 응답을 100% 믿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 주님이 마음에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주님이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제가 100% 응답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주님이 최선의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저는 100%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해 본 분은 아실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주어지는 복이 뭐냐? 마음의 평화예요.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께서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그 평안함 속에서 결국은 모든 것들이 최선의 것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꼭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근데 저도 이제 기도를 해보면서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셔야 돼요. 일어나자마자. 그러니까 저도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안 하면 하루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바빠. 그리고 시간이 나도 집중이 안 돼. 사실 짬짬 시간이 나거든요. 그럼 이 시간에 내가 20분간 기도해야 되겠다.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8시에 일어나는 분은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7시 반에 일어나셔야 돼요. 지금까지 7시에 일어난 분은 내일부터 6시 반에 일어나시고 6시 반에 일어났던 분들은 6시에 일어나시고 그날 달라요. 그런 분들은 어쨌든 30분 일찍 일어나세요. 할렐루야. 적어도 어쨌든 한 30분,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는 여러분 잠자는 시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건강한 사람일수록 시간의 구조화가 잘 돼 있어요. 건강한 사람일수록 잠자는 시간하고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해요.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잠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불규칙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불규칙한 분들은 정신 차리고 좀 규칙적으로 잠자는 시간 좀 1시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 예를 들어서 밤 12시에 자면은 밤 11시나 1시 사이는 자야지. 저녁 6시에 잤다가 밤 12시에 잤다가 새벽 4시에 잤다가 막 이게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뭔가 삶에 질서가 없어요. 이거 기도 생활 하려면은요, 삶에 좀 질서부터 잡으셔야 돼요. 아멘 합시다. 특히 청년들 아멘 합시다. 아주 청년들이 너무 불규칙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뭐 유튜브에 빠지고, 뭐 게임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별것도 안 하면서 그냥 새벽까지 안 자고, 아침에 해롱해롱 거리고, 그래가지고 언제 기도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냐고요. 마음이 안 평안한데 어떻게 공부할 수가 있고 어떻게 일할 수가 있냐고요. 평강의 왕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규칙적인 기도가 필요해. 좀 안 해봤던 사람은 오늘부터 한번 여러분 30분만 일찍 일어나가지고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평안이 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빌립보서 2장, 4장, 6절, 7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제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또 설교 시간도 있고 해서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면 다음 내용을 보면 실망할 수도 있는데 이것밖에 없어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성장해야 돼요.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려면 내가 성장하지 않고는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왜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에 평안이 없느냐면 솔직히 미성숙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성숙하려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내가 좀 아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관계를 잘 못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상처. 어린 시절부터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마음속에 분노도 많고요, 미움도 많고요, 불신도 많고요, 굉장히 통제하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강해요. 또 의존도 많아요. 뭐 특히 부모님에 대해서 분노가 강력한 사람들은요, 그런 운명을 허락한 하나님께도 원망을 많이 해요. 그리고 어디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막 그 분노가 확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그래서 한번 화가 나면 뭐 정신 못 차리고 또 사람 못 믿고 그 미움 때문에 계속 막 관계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관계 속에서 평안을 가질 수가 없어요. 평화로운 관계를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만나면 한 달 만에 관계가 깨지고 2달 만에 관계가 깨지고 1년 만에 관계가 다 깨지고, 내 주변에 의미 있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은 내 안에 어떤 상처가 많고,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건강한 관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문제가 뭔가, 내가 이 관계에서 평화를 깨는 나의 문제가 뭔가를 여러분 스스로 자각을 하고 성장하셔야 돼요. 성장해야만 우리가 관계에서 평안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 성장을 해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회복 프로그램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진짜 회복을 경험을 하고 관계도 회복이 돼요. 근데 요즘에 그 회복의 깊이가 더 이렇게 깊어지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은 굉장히 저도 보람을 느껴요. 근데 언제부터냐면은 제가 이 12단계가 더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예전에는 참 12단계 강의를 할 때 강의를 저도 좀 소홀히 하고 훈수비지만 집중을 했는데, 요즘에는 꼭 강의를 해요. 조금씩이라도. 근데 그 강의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해요. 주님 앞에 나가게 해요. 그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도와주다 보니까 뭐 저는 돕는 역할을 하지만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큰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장하고 모든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여러분의 내면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제가 이 찬양으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와주시고, 정말 여러분의 고백으로서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도 내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주신 거니까요. 주님은 내 마음의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2절 말씀도 있어요.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평화가 없는 세상은 주님 없는 세상이에요.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없는 세상은 고통과 싸움뿐이에요. 평화의 왕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과 가정,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평화가 넘치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